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요, 믿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복종하여 사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되어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 중에서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고 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을 들으니 심히 기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이렇게 기뻐할진데 하나님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복이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막 무턱대고 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에게. 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들이 여럿 있지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를 부모는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것이고 더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바라고 소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소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소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네가 어찌하여 다 진멸해야 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잡아왔느냐고 할 때, 사울은 이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왔다, 그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네가 내 말은 순종 안 하면서 내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부터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가 잘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네 열조를 기뻐한 것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여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어떤 복이요? 내 몸의 소생이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러나 배반하여 팔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팔면 칼에 삼키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네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여 칼에 망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자 되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찬양을 드리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행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전에 발을 옮기라, 그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전에 발을 들여놓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전에 발을 들여놓으라. 그러기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매한 자입니다. 이런 우매자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교회 올 때 들고 다니라고 주셨습니까? 이거 집에다가 얌전히 모셔놓으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오라고 주신 것도 아니요. 이거 집에다 얌전히 모셔놓고 살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문설주에도 써붙여놓고, 그러죠? 손목에도 써서 붙여갖고 다니고, 미간에도 써서 붙여갖고 다니고,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라, 가르치라. 왜요?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라. 그 말씀 보고 순종하라고. 문설주에 써붙여서 아침에 나갈 때 그 문설주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살아야지. 길을 가다가도 손목에 써붙여 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순종하여 살아야지.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문설주에도 써붙이고 손목에도 써서 메고 다니고 이마에도 써서 메고 다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들고 다니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요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흘려버리라고? 듣고 무시하라고?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요 이 땅에 머무르거나 애굽으로 도망가면 죽을 것이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애굽은 우방국이요. 애굽은 우방.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우방국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요.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북한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북한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살 것이고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너희의 우방국인 미국으로 도망가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그런다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말도 안 되는 놈 소리하고 있네. 아니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인데 먼 미국으로 도망가면 죽는다고. 북한은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북한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바벨론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나라인데 그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고 이 땅은 우리나라 땅이고 이 땅은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이 땅에 있으면 죽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애굽으로 도망가면 죽는다? 너 말이라고 지금 하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러나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바벨론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되어져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자들도 이 바벨론의 발대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죽이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도 이 바벨론이 애굽을 또 침략하게 되는데 애굽에 쳐들어가서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씀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내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순종 안 하고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내가 복을 누릴 것 같으면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 말은 너희들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바벨론에 항복하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죽겠지 뭐.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으면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습니까? 내 생각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롭습니까? 내가 더 지혜롭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지혜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면 지혜자의 말을 들어야지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나도 내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 심령 배부까지도 다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너희는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내 말에 순종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해요. 이게 문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무엇보다 내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다. 오늘 요한 3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건 요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형제들이 내게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요한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자녀들이죠.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되어진 요한의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사도로 세움을 입은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이보다 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뿐이에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는 것 눈 하나도 깜짝 안 합니다. 눈 하나도 깜짝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보니까 사람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죽는다 하면 겁나고 막 그러는 것이지. 또 어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안타까워하고 엄매 안 죽을 사람이 죽었다 그러고 더 살아야 되는데 해가면서 안타까워하지.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한꺼번에 죽어도 눈 하나도 깜짝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가다가 죽으라 그러면 그냥 가다 죽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난 못해요. 난 못 가요. 난 못 죽어요. 뭐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내 생각부터 버려야 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요나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좋든 좋지 아니하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 안 했는데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바벨론에 붙여서 죽게 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한다. 그러면서 순종을 거부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바벨론이 애굽을 점령할 때에 모두 다 몰살을 당합니다. 모두 다 몰살을 당해요. 사람들은 너나 나나 그런 것 같아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 안 해주면 아니요, 이건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아멘 하고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모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모불 속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어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미리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